네, 아멘. 형제 자매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같은 영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새롭게 말씀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특별집회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았는데,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듣는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혀져서 이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므로 남은 인생 경영을 잘 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섰을 때 다 같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영혼들이 되도록 인물에게 오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 부어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중집회 때 계속해서 특별집회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간략하게 시작부터 요약을 하자면 구속사를 지금 말한 거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장사, 죽음 다음에 무덤 진리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눴으며, 그 다음에는 승천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으로 지금 재림에 관한 진리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성경 전권의 구속사를 불과 한 2달 동안에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들을 나누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이미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많이들 다 들어온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연결만 잘 하시면 될 거다 생각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요약을 한 거였습니다. 복음을 요약해서 불과 2달 만에 마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양의 말씀들로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어져야만 나아가는 말씀들을 다 소화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 2달 동안에 특별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지나간 들은 말씀들을 잘 상기하면서 오늘 재림지의 마지막 시간을 갖고 다음 일요일부터는 원래 교회 집회를 하는 형식으로 첫 시간은 제가 요한복음 강론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시간은 그룹별로 이렇게 질문 또는 답변 이런 것들을 서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오후 시간에는 형제 자매님들이 깨달은 말씀을 자유롭게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엊그제 자료를 해드렸던 자료 안 받으신 분들도 주중에 참석하시지 않은 분들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서술적으로 일관된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 거니까 저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승천 진리를 성경에 이제 제시할 때 데려감을 받는 자들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데려감을 받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첫째 부활, 가장 좋은 부활에 참여한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은 천국의 후사들인 것이며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재림을 완성하실 때 같이 오는 세상에 와서 이스라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부여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데려감을 받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데려감을 받는 자들은 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구속받고, 즉 지난 제도를 사면받고
성령으로 쭉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속사람이 구속받은 속사람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야만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처음 익은 열매의 첫단, 초실절의 처음 익은 열매의 첫 단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주님의 재림 완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새 세상으로 내려와서 오는 새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고 가라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 중에서 가라지 무리는 아예 심판을 해버리는 것이지만 남은 자들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오는 세상을 땅의 유업을 상속받아서 땅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다 데려감을 받아서 왕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을 잘 기본 틀이, 신앙의 틀이 잘 닦여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저것에 이제 많은 것을 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이런 가르침, 저 사람한테는 저런 가르침,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자기가 깨달은 분량과 한계 안에서 가르치게 되는데, 이렇게 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 경륜, 통치 방식에 대해서 마음속에 진리의 체계를 잘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나 자신의 영과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의 부르시는 날에는, 즉 오는 부활할 때에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모두 다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다 참여해야만 오는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올 수가 있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말씀을 나눌 때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기독교계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 육신적인 어떤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 이게 호련히 어떻게 뭐 바꿔진 어떤 모습을 가지고 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창공 구름 타고 이렇게 올 거다, 이런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돼 있고,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을 일으켜서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을 신부성에 데려갔다가 그와 함께 자던 자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오는 성도들이 되셔야지 버려둠을 당한 자거나 남은 자가 되는 걸 추구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데, 주님의 재림은 그 예언된 그분의 메시아의 왕국을 세상에 실현하는 것으로 재림이 완성되는 것이지, 독생자 예수님이 온 창공 하늘 어디에서 뭐 이렇게 오고 이런 것을 너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좀 심한 경우로 하면 가라지들일 것이고, 좋게 말한다면 생명이 너무 어려서 젖이나 먹는 육신에 속한 신자들이다, 어린아이 신자들이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온전한 신앙인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혼인을 하러 오신다고 그러는데 거듭났다고 해도 코 흘리게 하고 혼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혼인이 무언가 시집 가는 걸 사모하고 남편을 원하고 하는 것을 아는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나 혼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갓난애기들한테 장가들 오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되어서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을
이제 던져버리고 장성한 처녀, 신부 자격을 구비한 그런 장성한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으로 잘 구비되고 자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여기에 오시면은 그래서 세상적인 얘기, 초보의 도 얘기를 이제 앞으로는 안 넣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든지 해서 자란다는 것은 빛의 자녀로서 빛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권 어느 곳을 읽어도 막힘없이 다 이렇게 밝은 빛이 내 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도록 여기서는 양육을 받는 것이다 말이에요. 예? 다른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든 간에 거기서 이제 얻은 것, 세울 것은 세워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스스로의 속에서 이렇게 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있길 바랍니다. 오늘 자료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자료를 다시 해드렸는데 이 자료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도록 메시지를 이제 만들어서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진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제목부터 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책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흐려지는 경우와 다시 기록되는 경우가 있다. 성경에는 교계에서는 이런 진리를 가르치지를 않지요. 전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책에서 이름을 흐릴 수가 있어요. 흐려진 사람이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요. 생명책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죽는 거단 말이야.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게. 홍영자님 이것도 깜빡깜빡해. 그 다음에 이름이 흐려져서 영적으로 죽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생명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한 그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교계에서는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나눠버리기 때문에 불명확한 거예요. 자신들의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 목사님이 말하길 당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해줘요. 그러다가 자기 수하에서 떠나서 나가버리면 그 사람 구원이 예정된 사람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불택자더만 자기한테 와서 충성하고 종로로 하면은 구원받았고 더 높은 단계의 가르침을 받으러 어디론가 지금 나간 건데 헤매고 다니는 중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자기네들의 교단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구원 받은 것이고 안 받아들인 것 같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그래가면서 서로가 자기네 교단으로 오라고 그래. 그럼 어느 교단에 가야 구원받습니까? 이 세상에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 어떤 목사한테 가야 구원을 받습니까? 신부들은 신부한테 와야 로마교로 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목사들은 개신교로 와야 구원받는다고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죽는 날까지 헤매고 다니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게 신앙을 명확하지 않은 신앙을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었는지를 잘 분별을 해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계가 지금 이런 교회의 이런 증거를 들으면은 우리 많은 지체들이 그럴 수가 있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면 하나님의 권속의 자격이 부여됐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권속인데 생명책에서 또 흐려버릴 수도 있나? 흐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봐도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을 찾는 말씀을 쭉 하시다가 마무리 말씀에서는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장자는 아버지 집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자는 뭐 내 몫을 달라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헤매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차자의 형에게, 형을 물론 달래느라고 하는 말씀인데,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의 잃은 바 되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바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아버지 집에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셈족의 신앙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면, 왜 쫓겨나냐면 자꾸 진리의 하나님을 죽어지를 않고 따라가지를 않고 거짓 선지자들한테 미혹을 당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제발 우상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아무리 그렇게 주님이 달래도 끝내 듣지 않으면 모세오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 나라 백성에게서부터 심판을 하는 것이지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심판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녀를 길러봐도 자녀가 어디를 나가서 무슨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실을 다 들어보니까 상대방의 자식이 잘못한 것이지 내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닌 것이 확실해도 그 아버지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아이들이 뭐 어떻게 놀다 이런 일이 이렇게, 그것도 학교 생활에 이제 이런 일이 부딪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상대방 피해를 입은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면 어른이니까 무조건 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화해가 쉽게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식이라고 무턱대고 이리 와 하고선 뒤다 이렇게 놓고 나서는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아무리 응당 잘했지만 문제가 있으면은 먼저 사과를, 부모니까 어른스럽게 사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아이를 칭찬해 줘가면서 내 아이를 그 자리에서는 꾸중을 해가면서 하고 집에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또 달래줘야죠. 네가 잘못을 크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또 그렇지만 부모는 어른스럽게 처신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그 생명의 순리와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라고 무턱대고 편드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신앙세계가 지금 혼잡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인 히브리인들을 먼저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징벌을 하실 때
이방인의 손에, 짐승의 손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내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쫓아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완전히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반드시 뉘우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쫓겨났을지라도 뉘우치면서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해도 말로는 너 끝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너 내 호적에서 너 파버릴 거야. 그리고 너 오늘부터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마.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부자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죠. 자기 생명으로 낳았는데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아버지가 아니고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똑한 놈 같으면 아니 아버지가 날 낳아놓고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한다 해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 아니고 나는 아버지 아들 아니고 이게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고 이제 따진다면 아버지가 야 내 말 잘못했다 이제 그럴 텐데 나가라고 한다고 또 뿔뿔대고 나가 또 그러면은 저녁엔 또 이제 엄마가 이제 아버지 보고 애 내쫓았다고 난리를 내 이제 내가 일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10시 넘어도 안 와. 이놈이 안 들어와. 그러면은 밤새도록 기다리는 거지. 뭐 별 재주 있어요? 돌아오길 기다려야지. 이것이 생명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그 율이 흐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법상으로 호적에서 그 이름을 파냈어도 그렇다고 해서 생명 자체가 끊어진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호적을 다시 복원시켜줘야 되는 거죠. 예, 이건 셈족들은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낼 때 특히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장자권이라고 그러는데 딸을 시집 보낼 때 딸이 시집을 가서 손자를 낳으면 자기 손자도 되고 사돈댁의 손자도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셈족들은 원수 관계의 부족 관계였을 때 이제 족장시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족과 이 부족이 서로 원수 관계예요. 그것이 야곱의 장인 이름이 뭐였지? 라반과 야곱이 동맹 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오죠. 산에서. 그런 것은 피를 한번 섞어 놓으면 즉 사돈을 맺으면 이 부족이 저 부족과 원래는 원수로 지내다가도 어차피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치들 못한다 이게 서로가. 그 평화협정을 맺을 때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선을 이렇게 딱 그어놓고 나서 이쪽 부족 대표들 쭉 앉고 이쪽 부족 대표들이 쭉 앉는 거예요. 앉아서 재물을 잡아가지고 불고기를 해서 쭉 배식을 하고 그 재물이 흘린 피를 포도주 잔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음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쭉 돌려서 마시는 거예요. 이쪽도 마시고 저쪽도 마시고. 그거 보고 피의 언약이다 그래.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래요. 그 동맹은 절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딸을 칠 수 없는 일이고 내 아들을 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호간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피를 섞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언약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이 히브리인들의 언약법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기본 그들의 생활을 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 우리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이 세상 신은 악한 자인데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래도
세상에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며느리로 하늘 아버지가 데려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장가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며느리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때는 서로가 치를 묻은다. 원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기본적으로는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름이 흐려졌을지라도, 즉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가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면 이름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다. 완전히 이 생명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에 등재를 했다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호적을 판다 그러는데, 이제 그 셈족 용어예요. 호적을 파버려. 시집 보낼 때는 호적을 파서 사돈댁에 보내줘야죠, 딸은. 그러나 거기에서 무슨 사유로 남편이 뭐 이제 사유가 죽었다든지 뭐 무슨 사유가 생겨, 그럴 수가 있죠. 그 젊은 나이에. 그러면은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도 없는데 시댁에서 젊은 나이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친정에 돌아와야죠. 그렇게 되면은 호적을 다시 상대방 사돈에게서 호적을 이쪽으로 다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이런 것이 세상 나라의 법도 이 셈족의 그 혼례법이에요. 그거 보고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라는 말은 이런 혼례법과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하르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일단 호적에서 파서 사돈댁에 보냈어도 거기에서 무슨 사유가 생기면 그 사돈댁에서 자기 며느리지만 친정아버지한테 보내야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럼 몸만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집을 갈 때 호적을 가지고 갔으니까 돌아올 때는 당연히 법적 서류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해가지고 친정아버지 앞에 다시 복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이 더 발달하고 분화되다 보니까 친정으로 안 돌아가고 자기 이제 본인의 그 여자도 지금 호주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몇 년 전에 그게 이제 만들어져서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원래 셈족은 여자가 호적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이다. 그래서 장손 계보에 따라서 쭉 호적이 거기에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원장자인 히브리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족보에, 이방인들은 족보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들의 얼마를 잘라내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을 갖다 접을 붙여서 우리는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성경의 구속사를 지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영생이신 하나님의 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가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름이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가 있다. 흐려졌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제 구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룻기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기업을 잃고 모압 땅으로 갔죠. 자기 기업을 잃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모압 여인 며느리를 얻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랬는데 거기서 엘리멜렉,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남편도 죽고 자식 둘 다 죽어버린 거예요. 모압 여인들한테 장가를 드렸더니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건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모압 땅에서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풍년을 주셔가지고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한다 소리를 듣고, 타향질주에서 죽느니, 어차피 거기에서 고생하다가 죽느니
나는 내 고향으로 이제 가겠다 해서 나오미 혼자 돌아오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 보고 너희는 너무 젊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는 건 이것은 아니다.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장자가 죽으면 차자가 다른 여자한테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장자가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으면 차자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맨 먼저 얻은 장자는 형의 계보, 장자의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형의 계보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얻은 자식만 자기 오적에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셈족의 구속법이에요. 언약법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형도 죽고 동생도 죽었고 남은 건 며느리들밖에 없는데 며느리들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죽었고 후사는 없고, 그런다 해서 장손 계보가 생명책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일은 절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남편도 죽고 장자도 죽었으니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회복을 하겠어요? 며느리라도 있으니까 이제 며느리를 히브리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근족 상속법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근족에게 며느리를 재혼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온 장자를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후사로 이렇게 따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계보였단 말이에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아들은 없었지만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근족에게 시집을 보내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그 오벳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는 장손 계보를 잇는 것이다 이거예요. 구속이라는 성경 용어가 나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대를,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면 그 집안이 문 닫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그래요. 이 신앙의 관점을 아셔야 돼. 얼마 전에 내가 이걸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도 나는 죽어도 내 자손이 대를 이어가면 안 죽은 거죠. 실제는 내 생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한 세상 왔다가 다 떠났는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는 다 살아있다, 계속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 육신적으로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살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어진다라는 뜻이고, 영적으로는 영적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생명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장손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끊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 무슨 사고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이제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룻이 오벳을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 그 후손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너무 감추인 비밀이, 히브리인들의 그 언약법, 특히 모하르율법이라 이렇게 홀례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뭘 하고 뭐 말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라는 건 구속사를 거기에 감춰놓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전부가 다 성경이라는 것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이해를 하시고 이 시간에 자료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을 하였지만 광야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동안 불순종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안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들은 그 이름이
흐려진 것이고, 여호와의 책에서 흐려진 거예요. 흐려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에 대한 예표다. 구약 성경은 다 예표죠. 모형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부침을 받는 건데,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죠. 실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게 끊어지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구속을 받고 거듭난 영혼들이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냐, 영원히 멸망한다는 말이냐,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 그냥 사고가 생긴 거예요. 사고가. 아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경우처럼 사고가 생겨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태가 끊어질 위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라도, 둘째 자식이라도 살아있으면 형수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기 자식을 됐든 동생 자식으로 입적을 시키는 게 아니라 형의 자식으로 입적을 시켜서 장손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자식부터 자기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의 두 아들 누구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억은 맡겨서 축복을 하니까 아버지 이쪽 아이가 저기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 그런데 왜 오른손으로 이쪽 아이한테 축복을 하셔야지 이렇게 바꿔서 하시느냐고. 아니 나 다 생각 있어서 그래. 나도 알아.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적 장자는 장자권을 잃고 영적 장자에게 하늘의 복이 부어진다.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육신으로는 세상신 마귀의 장자들이죠. 그런데 영으로 거듭나면 하늘의 영적 장자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억은 맡겨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이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두 아이는 내 족보에,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의 아버지가 이 두 아이는 내 족보에 입적시킨다. 이 두 아이들 이후에 낳는 자식이야 네 자식이지, 이 두 아이들은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수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촌수가 할아버지 손자 관계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런데 야곱의 아들로 입적을 딱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표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을 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창세기에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쭉 구속사에 실행을 해보다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고 깨달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입적이 되는 권리를 얻는 것이단 말이야. 이런 것 보고 장자권이다 그래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 야곱은 그 형 에서가 있었죠. 실제로 축복은 야곱이 받았죠. 그런데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꾸몄지.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염소털로 막 혹시 만져볼까 무서니까 손 얼굴 이런 데를 염소털로 이렇게 붙였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네가 에서야? 그러니까 제가 에서예요. 그러니까 그럼 만져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듬어서 만져보니까는 털이 많으니까 그거 에서가 맞네. 그러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가 돼가지고 쫓겨나고 돌아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다 이제 이와 같이 야곱
과 같이 영적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장자권을 실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야곱에게 팔았죠. 먼저 축복받기 전에 명분만 팔지 말고 권리까지 팔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에서는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이제 뭐 그때 저 문자대로 하자면은 들사람이었기 때문에 들판 뛰어다니면서 막 사냥해가지고 에서 끌고서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사냥한 고기로 별미 만들어드려 별식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 헤매다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미 지금 집에 있는 염소 잡아가지고서 엄마가 허락하는 데서 축복 다 받아버린 다음에 도착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담 세계 사람들이 이제 표상적으로 볼 때는 첫 사람들이나 먼저 택함을 받았던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축복에서 사실은 제외돼 버리고 이방인들은 우리들이 축복을 지금 도둑질한 거 아니야. 말하자면 거듭난 속사람은 도둑놈들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막 내 걸로 쟁취하려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이런 영을 다 받으셔야 돼. 이런 거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 그랬어. 이게 오늘 다 이런 이 성경의 그 계시를 다 들을 때 깨달으셔야 돼. 영으로. 그래야 깨달아야 뭐 믿든지 말든지 오지. 그냥 예배당에 다니기만 하면 믿습니다 믿사오니 뭐 그런다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다 이제 야곱이 쟁취를 해가지고 야곱이 결국은 야복나루를 이제 건널 때 이스라엘이 된 이야기인데 그게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다라는 하나님의 왕자다 이거예요. 후사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다라는 의미지만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새 이름을 받는다 그래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당 헤매고 다닐 때 야곱으로 헤매고 다녔는데 이제 오늘로 딱 동치고 오늘부터는 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후사들이 다 되는 시간에 이 시간에는 다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구약 백성들은 이삭이 눈이 얻어가지고 차자에게 그렇게 축복을 한 것처럼 야곱이 장가를 드는데도 진짜 사랑은 처녀는 누구였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 얼굴 보니까는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외삼촌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이 법칙은 큰딸 놔도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그건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먼저 어린 양의 배필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셈족의 법칙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 실제 야곱이 속으로 좋아하는 여자는 라헬이에요. 둘째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다 라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요셉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베냐민은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라는 전체가 다 전권이 이렇게 앞뒤 짝을 딱 이뤄놓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후사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 후사, 장자권자들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늘에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죠.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오셔야죠.
자, 이제 이런 이 요약적인 얘기를 그냥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이제 이걸 알아들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 자료 말씀 다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라도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수르나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므로 여호와께 버림을 당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것이며 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니 영적으로는 그게 죽은 것이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 죽은 거죠. 돌아오면 죽었다가 살아온 거예요. 이게 셈족의 신앙방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말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을 해요. 구원받는다 했었는데 뭐가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사람, 선한 사람, 옳은 사람, 법없어도 될 사람 이런 걸 자꾸 하라고 그거 되라고 가르치죠. 그거 한 사람들 성현 성자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아니죠. 종교로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종교는 영생과 생명을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올바른 사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종교인들은 전부 절에 가도 그 다음에 사서삼경 가르치는 육아에 가도 불가에 가도 기독교에 가도 성당에 가도 뭘 가르쳐요? 다 법없어도 살 사람 속셈말로 하자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 다 되라 이러고 요구하죠. 그런데 요구하는 목사님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도 없죠. 요즘에 목사들이 아주 똥바가지 다 뒤집어 쓰고 있죠. 참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설교하는 강대상에서는 넥타이 매고 거기다 대고 검은 가운 요즘에는 흰색, 초록색, 파란색 여러 가지로 울긋불긋하게들 때에 따라서 입고 나와가지고는 거룩거룩 했었는데 우리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너나 잘하시오 그래야죠. 그들이 아무리 그런 걸 요구를 해도 자기도 못 되면서 왜 남한테 요구하냐 이거. 이게 율법 종교다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영생하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구속사를 말씀을 드릴 때 다음 시간을 위해서 지금 털을 닦느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이지 좋은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라는 걸 가르친 게 아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세상에서 그럼 나쁜 사람 되라는 말이 나쁜 사람 되라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 양심의 법이 다 증거해 주죠. 나쁜 사람으로 될지 안 될지는 이미 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다 있는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예수님 주러 오신 거잖아요. 생명수를 주러 오신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러 오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첫 시간을 일단 마칩니다.